2020년 4월 12일 부활절 화성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바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시간 이양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결정된 나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록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앙의 소식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미미한 존재이며 그동안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성숙과 성장, 희망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대목들 위에 복내려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목숨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준비하고 또 함께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특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도 영육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또 믿음도 더욱더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아 유치부는 주일 낮 12시에, 중고등부는 12시 10분에, 유초등부는 낮 12시 30분에 각각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동참하고 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학교 모든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르시고 녹화하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찬송가를 같이 더 많이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구약 선지서 에스겔을 읽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금 온라인 계좌는 영상 자막과 또 문자 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와 광고는 구역 인도자들과 또 성경 통독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 찬송으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함께 찬송하실 터인데 먼저 1절은 준비된 중창으로 들으시고 그 후 2절, 3절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있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잃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제20장 제1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2년 전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강단상에서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 구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함께 들었던 제자들이 많지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요한이 먼저 앞서 도착했으나 나중에 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동여매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시체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도 그 광경을 보고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믿었는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분명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와 그 여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앞에 남아있는 마리아는 울고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사실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지식과 이해, 나의 바람이나 소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곤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을 인해 심히 울고 있습니다. 그럼 반문해 보십시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가 거기 있었다면 마리아가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더 심하게 울고 있는 이 모습, 인간 마리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기독교의 신앙을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위에 입각하고 근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감성,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느낌과 나의 열심과 진심을 그 기독교 위에, 나의 신앙을 그 위에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해야 될 것과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는 자주 혼돈하곤 합니다. 오늘 빈 무덤 앞에 예수의 시체가 없음을 가지고 슬피 우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시체로 계속 잘 계시는 것이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하셨기에 제자들과 마리아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는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성경은 이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덤 속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치에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성경 말씀대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언약궤의 한쪽 또 다른 한쪽에 두 천사가 두 그룹이 그 언약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예표되며 그 모습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실현이 됩니다. 이처럼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진심이나 나의 체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사실들보다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 아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정성이나 내 헌신, 내 진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와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치 에덴 동산에 죄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이 두 질문은 같은 성격을 띄었으나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마는 생명의 에덴에서 죽음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가 거기 있어서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자야 왜 우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은 죽음의 무덤 앞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마리아에게 이제 너는 울지 않아도 된다. 죄의 비참함과 죽음의 그 비참한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이 여인을 통해 왜 우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의 우는 이유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정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이 비참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시며 비참해하시며 함께 울으셨던 모습도 죄의 비참함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보시고 울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우느냐라고 물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슬픔 또한 우리의 슬픔, 이제는 슬픔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몸소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가 바로 첫 열매이시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뒤의 행적은 자신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 또 울고 있는 여자들, 의심하는 도마,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하셨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야 할 길,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로마로 향하지 않고 빌라도와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행하지 않고
연약한 제자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갈릴리를 가시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부활의 그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상 모든 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이 큰 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가족을,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또 부활케 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말씀 위에 성경대로 믿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만을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살아감이 아니라 점점 죽어감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세상을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하심이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